이제 우리 가정의 달 지난주부터 가정의 달 설교를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읽은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 우리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는데 그 성경적인 원리가 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또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중에 보면 이제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이제 없지 않아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죠. 불가피하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이제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뭐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찌 됐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또 누구 우리 후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또 적용점을 찾으시고 이렇게 가정들을 세우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놀래고 세계도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죠. 모든 분야에서 발전했는데, 자, 이게요,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그늘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안 좋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예를 들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죠? 또 출산율은 또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못 봐서 그런지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죠? 기피를 하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이런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경제적인 성장 이면에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가 뭔가, 왜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를 지금쯤이면 좀 진단해보고 우리 가정들을 다시 건강에 세우려는 노력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은 인간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요,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기초가 되는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요, 다 흔들려요.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힘들고 가정들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힘들면요,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교회도 공동체도 몸살을 함께 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가정이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결국은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것이 되고요, 가정의 건강이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사회의 건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또 게다가 황혼 이혼 아시죠? 연세가 드셔가지고 거의 다 사신 것 같은데 그때 와서 지금이라도 억울하니까 나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겠다는 황혼 이혼이 더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치 혼자 사는 것이 싱글이 멋진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미화시키고 있고요. 이게 왜곡돼 가지고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심각하고요. 미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한국에 엄청난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가정의 붕괴는 그 국가 시대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나라 이 민족의 가정들마다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많은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가정 안에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발전에 막 정신없이 살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남자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뛰잖아요. 자, 이렇게 경제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남자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떤 논리보다도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우선의 가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다른 일이 다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벌긴 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보세요. 저도 이제 외국 생활 좀 하다 왔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삽니다. 제가 볼 땐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정의 붕괴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돈은 있는데 원하는 걸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또 행복에서 멀어졌어요.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여기에 따르는 도덕적인 해이가 오고 바람피고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요. 자꾸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라는 무서운 요소들이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N번인가요? 그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죄를 지으려면 멀리 가야 돼요.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좁기도 하지만 뭐 학교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어떤 영천만 해도 그래도 시골이라 괜찮은데 제가 부산 살 때 보니까요 정말 심각해요.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매춘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앞에까지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 도덕적인 해이와 성적 방종, 그죠? 이게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지금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요,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준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죠. 어느 것이나 기준이 흔들리면, 기초가 무너지면 이거는 이게 무너짐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창세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뭔가, 가정의 원리가 뭔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가정의 기초 단위가 부부관계잖아요. 결혼이 뭔가. 자,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결혼은 언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이해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모든 것, 가정의 시작도 창세기에 나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가정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 안에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가정이 깨지고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약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결혼이 계약이라면 결혼 생활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내 계산 가운데 철저한 계산 속에서 주고받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계약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이렇다면, 계산 속에서 뭔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거기 행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머리 굴리고 이렇게 파워게임을 해야 된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 이런 언약은 뭘까요? 언약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내가 당신에 대한 정절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희생이 동반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약속이 결혼 예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예식입니다. 예식.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내가 어떻게 감정에 들어가지고 뭐 우연히 얼떨결에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지는 게 결혼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요, 교회에서 40일을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결혼해야 마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깊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아서 확신 가운데 여러분 결혼이 성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상대방,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에 대한 걸 다 알고 결혼합니까?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잠잘 때 물 코 고는 습관이 있는지, 일을 가는 습관이 있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뭐 별의 별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관계죠?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언약 관계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어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책임이라는 의무라는 이런 단어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느냐 계약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경적인 가정관을 우리 결혼관, 부부관을 먼저 다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기초 단위가 이제 부부관계잖아요. 이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초 단위가 우선 단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모 관계가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는 이제 앞에 있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의 원리를 보면 결혼의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남자가 누구를?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고 이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가정들이 전통적으로 앓고 있는 고부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많은 가정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남자들 보면 한국의 가정들은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있고 전통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떠나야 돼요. 결혼할 때 떠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요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 괜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정확한 원리는요, 성경의 핵심은 부모 자식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부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떠나야 됩니다. 부모도요,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자식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죠. 키우면서 계속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남자일 경우에는 더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보내서 자꾸 그 부부 문제를 부부가 해결하고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이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이게 돼야 효도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가 끼어들면 하나 될 수 없고 그럼 부부가 화목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그러면 이게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돼야 부모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런데 부모에게 어떻게 자라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죠? 뭐 부모 재산 보고 하면 모를까? 마음에 우러나오는 효도는 안 돼요. 행복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좋아야 시부모한테도 잘하는 거고요. 마누라가 이뻐야 처가에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금슬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남편 복이 없는데 무슨 자식 복이 있겠냐. 그러니까 남편이 미우니까 자식도 미운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어르신들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부 사이가 기초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한국 가정들은 부부 관계보다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근데 한국 가정은 가만히 보면요.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남편도 제끼고 아내도 제끼고 자식이 우선이에요. 자식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희생당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자, 이렇게 자식 위주로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효도할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잘못된 역학 모델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도 결국은 자기가 본 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아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중해서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인생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부부관계도 배워야 돼요. 행복이 지식에 있지 않아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이 부부관계 속에서 먼저 적용이 되는가를 애들이 보고 자라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생활을 보니까 먼저 아빠는 아빠보다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이런 걸 애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최고의 의무는 뭘까요?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의무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있고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나기 전에 먼저 이때는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특성을 다 알고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딱 규명해 주는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일이었겠죠. 창의적인 일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고독했어요. 왜냐하면 재미는 있지만 수많은 동물들, 생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어요. 동물들 가운데 아담의 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동물을 현대인들은 뭐 요즘 개 무슨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여자분은 남편보다 개가 더 좋다고 그러는 분도 봤어요. 실제로 보내는 시간도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개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개 때문에 서양 같은 데는 그래.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개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개가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 있나요? 개가 주인한테 즐거움을 주죠. 근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개가 아무리 사람한테 재미를 주고 즐거워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 수준일 뿐이다 그랬어요. 개 수준. 그죠? 개는 개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만족과 그 사랑을 어떻게 개랑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는 하나님 말고 다른 피조물과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요 고독을 느꼈어요. 고독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담의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아담도 자기 짝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정립하는 데 이 창세기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창세기 2장 18절을 가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 그는 누굽니까? 남자죠.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하와의 사명은 뭐죠? 아담을 돕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돕는다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1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6번은요. 하나님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유지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에제르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이러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돼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것처럼 하와를 지은 목적이 뭐냐면 남편을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라고 함께 행복을 누리라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요. 남자는요. 아내가 없으면 불완전해요. 이런 가정마다 보세요. 남자 혼자 되나? 그렇죠?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는 어떤 성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창조주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앞에 가보죠.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27절에 먼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여기 그들은 누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짝을 찾아서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룬 그들이에요. 그렇죠? 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죠?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혼자 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그죠?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이게 가능한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은요 배우자를 고를 때 비전이 같아야 돼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추구하는 게 같아야 되고요. 비전이 같아야 되고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목적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사명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두 사람이 왜 연합하죠? 연합해서 뭘 할 것인가? 우리 부부에게 공동으로 주신 한 몸이 돼서 이루어 가야 될 그 사명, 목표, 비전 이거를 분명히 하고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전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연합이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연합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이제 해봐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상담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럼 조절이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게 어려워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그 사람은 법이 달라요. 전제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부부관계를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교하죠.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의 역할은 뭐죠?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남편에게는 뭘 요구하시죠?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뭐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런 질서 안에서 각자의 역할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조화가 되고 하모니가 돼서 한 몸이 될 때 그 안에서 어떤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덕목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요즘 가정마다 보면, 근데 많은 가정들에 보면 남자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죠.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들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의 권위가, 자기 위치가 뭔지, 역할이 뭔지를 자꾸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를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가 부재, 아버지는 그냥, 남자는 거의 밖에서 돈 벌어오는 그런 수준의 역할 말고는 역할이 없는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보면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아이들한테 보면, 애들한테도 아빠의 존재보다 엄마의 존재가, 파워가,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집에 이제 부부가 있을 때도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아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야, 엄마 온다. 너 엄마 오면 혼나, 빨리 공부해. 이게 이제 아버지들의 이게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역할들이 많이 바뀌고 언제부턴가 이제 아버지들의 권위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가정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경제력까지 갖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남자가 돈 벌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소리 치는 게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들도 이제 경제 생활을 하면서 힘이 세져가지고요, 이게 이제 뭐 남자들의 이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맞벌이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남편의 권위의 붕괴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남자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남편의 권위가 없을까? 여러분, 남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죠? 성경적인 원리에서 찾아야 돼요. 남자는 언제 권위가 생기죠? 남자의 역할이 뭐죠? 그 역할을 다 할 때요. 남자의 권위는 책임감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에베소서를 보면 네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남편의 사명은 뭐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이면 안 돼. 남자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안에서 남자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이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내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편이 어떨 때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여자가 어떤 그런 것들을, 남자 역할을 떠맡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길게 볼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지고 아이도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1장 27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1장 2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원문의 뜻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우뇌가 발달해 있고요,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개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행동적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관계지향적이에요. 남자는 결과지향적이고요,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라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모습도 다르고 정서적인 욕구도 굉장히 달라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요, 여자들은 이제 멀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는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보면요, 뭐 찌개 올려놓고 빨래도 개고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요. 와, 저는 보면 신기해요. 남자는요, 일반적인 남자는 그런 능력이 잘 없어요. 남자는 보통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남자가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 몰두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여자가 이렇게 무슨 잔소리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 빠져 있어가지고. 가끔 저희 집에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당신 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못 들었냐고. 못 들었어요, 저는. 이 남자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대화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르죠. 남자들은요, 하여튼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빨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남자의 대화의 목적인데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즐기죠. 많은 여자들이랑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많은 여자분들은요, 그 대화의 핵심도 잘 없고 결론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상을 다. 저희 아내도 그럴 때 있어요. 여보, 오늘 내가 뭐 어디 시장 보러 갔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어디를 갔고 무슨 얘기를 했고 10분째 그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는 과정을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자꾸 말을 끊고 결론이 뭔데? 빨리 말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은 불만족이 있어요. 남편들은 반대로 아내들이 너무 늘어지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좀 용납하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성향들을 채워주는 노력이 서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요, 이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회에서 보면 저도 이제 전에 그 청년부를 맡을 때 결혼하기 전에 애들을 공부시킵니다. 책을 읽히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한, 요즘 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여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여자도 남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해를 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결혼했을 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남자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을 남자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성경적인 남자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힘이 세다든지 뭐 다리에 뭐 털이 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은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내를 잘 알고 그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아내를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귀하게 여기는 그 남자를 성경은 성경적인 남자, 남성다운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다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자다운 여자입니까? 그래 조신하게 앉아 있고 그냥 이렇게 화장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아는 거예요. 자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남자의 기질을 알고 그 남자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배필로서 그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여자다운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부부 생활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서로를 공부하고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언약 관계죠. 언약. 그게 있어야 이게 서로 한 몸이 되는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평행선이 점점 멀어져요. 점점 상대방의 필요, 나와 다른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결혼이 깨지고 서로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른데 성경은 24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24절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다른 둘을 만들어 놓으시고 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을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이룰지어다. 여러분, 여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육체를 연합하라는 뜻이 아니고 전인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로 그 앞에 이로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위로 이제 22절을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중매쟁이가 되신 셈이죠. 이끌어 오셔서, 그죠? 아담을 돕는 배필을 데리고 와서 부모를, 이제 부모는 없지만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가 되라는 것은요, 부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했으면요, 이제는 공동 운명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요. 결혼한 뒤에는요, 두 사람이 절대로 나눠서 평가되지 않아요. 한 몸으로 평가됩니다. 뭐 아내는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은 문제가 많아. 이런 거는 없어요. 처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부를 함께 평가하죠. 그죠?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의 연약함이 되는 것이고요. 남편의 실패와 좌절은 그것이 곧 아내의 실패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가 실패하면 아내도 실패한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런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배우자 흉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흉보는 사람. 그럼 결국 누구를 흉보는 것입니까? 자기를 흉보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중에서 처음에 하와죠. 하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자가 속았고 여자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내려집니다. 왜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죠? 하와에게 묻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물으실 때 아담에게 물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이 한 몸의 머리로 하나님, 이게 창조의 원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그죠? 심판을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간에 서로 남편 탓, 아내 탓,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이런 탓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책임 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하나님 탓이고 저 여자 탓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나는 괜찮은데 내가 어쩌다가 속아가지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운명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아까 서두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언약인데요.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적인 결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요.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속은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에 몰랐던 거죠.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결혼서에 기억나시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뭐 그런 서약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이 부부관계. 여러분의 이 부부관계를 좀 돌아보시는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몸 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혼해서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이 된 거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뭐죠? 이혼은 그러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떼니까 찢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혼은 아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혼하면 뭔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많은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 부부들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결코 더 나은 경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믿음이 뭘 믿는 거냐면 우리 결혼관계에 있어서도요. 지금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을 그렇게 꼭 지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결혼이라면 그 뒤부터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책임을 지는 사랑으로, 감정에서,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걸 지켜내는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그 하나됨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저해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자꾸 떼주고 하나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이 될 때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요, 사랑에 다 고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때까지 섬기고, 그때까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 세대에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다른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부부가 얼마나 다른지, 예수 믿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이 어디서 제일 먼저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면요,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다음 주일에 이제 설교할 내용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가장 복음되고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되냐면 가정의 가정. 가정은 우리의 모든 죄가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에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가정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죠?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부부관계를 한몸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그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가 부부의 연합이고 부부의 한몸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남자의 가장 큰 의무, 아내의 가장 큰 의무는 이 배우자를 섬기고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그죠? 그 성경의 역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는 기억하시고, 자녀에게 그 무엇을 주는 것보다 이 부부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고, 그죠? 그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봉사와 헌신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 저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교회 안에도 가정들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우리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